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포로,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낭독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외쳐졌을 것이고, 그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일어서서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일어서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시겠습니다. 제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 짓을 예언함이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장래의 일과 같이 가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려놓으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켜보려 하심이다.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준 것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잠깐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거를 구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아픈 과거와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영광까지라도 현실을 망칠 정도로 그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전했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시간인데요. 미래를 준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잠깐 고민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마다 준비하는 미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꿈꾸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각양각색의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생각하면 대번에 입시가 떠오를 수 있죠.
곧 있으면 9월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아니면 손주분들 중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집안에 고3이라든지 재수 3수생과 같은 입시생이 있다면 어떻게 되죠? 모든 초점은 그 아이에게, 생활 패턴도 그 아이에게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대표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집 마련이죠. 아마 절반 정도는 집이 있으실 것이고 절반 정도는 집이 없으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영끌이라는 현상이죠. 집을 구하기 위해서 영혼까지도 끌어모아 대출을 얻고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이렇게 입시와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한국 사회의 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상들이죠. 이러한 것들에서 사실 우리는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도 내 집 마련 때문에 혹은 내 자녀가 입시하는 것 때문에 속을 아리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적지 않게 계셨을 것이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마 이미 내 집 마련을 했더라도 그 집에 끼어 있는 대출금을 갚느라 허리가 휘어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입시도 좋고 내 집 마련도 좋은데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다다르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보다 이곳에서 아마 장례식을 많이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장례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말고는 없으실 텐데 장례식 참 많이 다닙니다. 장례식에 가면 확실해지는 것이 있죠.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 너머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다 피차간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믿음으로 수고했던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야말로 고대하면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종점은 서울에 있는 대학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까지 끌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다가 천국에 못 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잠시 웃었지만 진지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받았지만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다른 것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시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는 사람이죠.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있지만 잠시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공부하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죠. 집중하는 것 같지만 금세 산만해지고 다른 짓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집중해서 하나의 길만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잠깐 그 방향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잠깐 이 산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아직 시작조차 안 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점이고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고 그 길을 향하여서 아직 발걸음조차 떼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산만한 우리, 그리고 방향을 잠시 잃어버릴 수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주시죠. 잠시 산만하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너지 드링크도 주실 것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출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엉덩이를 걷어차서라도 그 길을 가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신대원 준비하면서 이 예레미야서를 몇 번이나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죠. 많이 공감이 되었던 것 같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사역자가 된다라는 생각에 예레미야에 참 많이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진지하게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충격적인 메시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야? 라고 할 만한 그런 놀랄 만한 메시지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아마 예레미야서 7장에 나와 있는 성전 설교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서서 외쳤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성전을 정말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너희들의 삶이 중요하지, 너희들이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성전의 유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어떤 교회에 가서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외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장로교회에서 가장 큰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당장 미친놈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 서서 이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들을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근데 이런 황당한 설교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멸망한다.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장 저 사람은 나라 팔아먹을 놈이야 라는 손가락질 엄청 당했겠죠. 근데 정말로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매국노야라는 소리를 들어야 됐고 얘는 나라를 팔아먹을 놈이라서 위험한 인물이야, 빨리 감옥에 가둬야 돼 라고 해가지고 정말 감옥에 가두기를 몇 번이나 했었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말씀을 전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듣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이 말씀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무겁고도 어려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데 어떤 형식을 빌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4절에도 있고 8절에도 있죠. 일부러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이것이고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고 있는 그런 형식처럼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서두가 좀 너무 거추장스럽고 거창하지 않습니까? 너무 특이해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길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누가 있었을까 가끔씩 나오기는 합니다. 구약 성경에 30-40차례 정도가 될 정도로 이 말이 쓰이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이 표현이 예레미야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시그니처와도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이 억구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만의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세상의 주권자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표현은 적어도 이 당시에는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는 전쟁은 철저하게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죠. 누가 이겼습니까?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멸망했죠. 나중에는 성전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세계관 가운데에서 누가 이긴 것입니까? 바벨론이 이긴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벨론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패배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면 당연히 전쟁에서 이기셨어야 되는데 전쟁에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지셨습니다. 그럼 그만한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런 의도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떤 뜻입니까? 나연수의 하나님, 서울은영교회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와 합쳐졌습니다. 그 뜻이 도드라지겠죠. 온 세상을 주권하시는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고르셔서 선택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이 이름 하나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실 우리가 이 표현을 들을 때는 어떤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들을 풀어서 전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듣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욱해서 편지를 읽는 사람을 향해서 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너무 상해서 마음으로 슬피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처지가 어찌 이런가? 어떤 사람은 진지하게 따져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의 부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 당하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찌 이렇게 포로가 되어야만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이런 처지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져 물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표현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고 계시죠?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영광스럽게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대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비슷하게 대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처지가 초라하고 비참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그렇게 느낀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절망한 나머지 하나님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그룹을 인도하던 중에 한 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간절함,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간절함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 분께서 조금 의기소침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목사님,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셨어요. 그때 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되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제 마음이 회복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간절한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간절히 붙잡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작은 분이라면 우리가 다 그분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논리적으로 해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져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를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따져 묻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당신 살아있으면 나와봐 라는 이야기가 욥기 내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밴딩머신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500원을 넣으면 1000원을 넣으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가 없어졌을 때, 희망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불신의 표시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겠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믿음이고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뜻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뒤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들을 믿고 무릎을 꿇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너네 지금 상황이 이런 거 다 아는데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말을 걸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셨던 일들 기억나시죠? 실망했던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찾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주저앉은 그들의 믿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었죠. 실망한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금 말씀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반복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주저앉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것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말을 걸고 계신다는 것이죠. 혹여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초라하게 취급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걸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29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열돼서 쭈르륵 나옵니다. 그런데 요약하자면 간단하죠. 너희 그 땅에서 정착해야 돼. 그리고 너희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그것을 의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주셨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을 이스라엘 포로, 바벨론의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다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바벨론 땅에서 정착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보다 훨씬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원수의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땅에 있다는 것은 절망적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들이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빌러비드라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 미국에 있는 노예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인데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 당시의 노예들이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세밀한 묘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여자 노예들이 남자 노예들보다도 더 끔찍한 그런 고통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가진 엄마들, 노예로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엄마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출산 후에 그 아이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저는 그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천천히 글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는 머리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녀가 딸이었는데, 이 딸이 자기처럼 또 고통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 고통이 너무나도 끔찍하니까 차라리 자기가 먼저 그 아이를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온전할 수 있을까요? 미쳐버리고 맙니다. 머리가 돌아서 제정신으로 살 수 없죠.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 8절과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오죽하면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기도입니다. 그들이 그 땅 가운데에서 어떤 취급을 당했길래 이렇게까지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바로 그런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너희가 그 땅에서 정착하고 그 땅 사람들의 평안을 빌어줘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샬롬을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원수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기에서도 원수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강렬하게 하셨었죠. 하나님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타협할 여지가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원수를 사랑하게 만드시든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땅에 평안을 빌어줘야 돼. 이유가 있었죠. 바벨론 땅이 평안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평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만약에 바벨론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겁니다. 특별히 바벨론 본토 사람들보다 노예로 끌려왔으니까 더 빨리 죽었겠죠. 그리고 그 땅에 수없이 전쟁이 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노예의 처지였죠. 포로의 처지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저기 총알바지로 끌려다녔을 겁니다. 가장 힘든 전투에 끌려다니면서 총알바지가 되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평안을 빌어주는 것 말고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거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네 살려면 바벨론 땅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그 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 바벨론 사람이건 유대인이건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네 열심히 살아야 돼. 근데 물론 이 말씀은 바벨론에 동화되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말인가요? 다니엘처럼 살라는 말이고 느헤미야처럼 살라는 말씀이고 에스더처럼 살라는 말씀이죠. 그들은 바벨론 땅 혹은 페르시아 땅에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신앙을 신실하게 순결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었었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들을 가리지 않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필요한 때 비를 내려주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한테만 햇빛 비춰주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햇빛을 주시고 필요한 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그랬죠. 하나님을 잘 알았던 요셉, 그가 열심히 총리 생활을 해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었고 이집트 주변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혜택을 볼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말고 원수와 내 사랑들을 나누지 말고 그 모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참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주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열방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주기를 원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점점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자기만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우리는 그거를 이기심이라고 부르고 죄성이라고 부르죠. 이기심과 죄성은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등종교와 무속신앙이라고 하죠. 그럼 고등종교와 무속신앙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고등종교는 이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속신앙은 개인의 욕심만을 추구하게 되어 있죠. 만약에 그것을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무속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고등종교라고 한다면 온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실천하게끔 이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죠. 자기들이 최고였고 이스라엘 땅만이 중요했으며 성전만 있으면 아무것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그런 못된 생각들을 흔드셨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선택을 받았고 그들이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핀치로 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땅에서 쫓겨나면서 신앙의 중심부로 옮겨가고 있었다. 그들이 원치 않았지만 고난으로 몰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부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원수들의 땅에서 원수들의 평안을 빌어주는 방법을 익혀야 됐고 그 희망이 없는 곳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법들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말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원수들의 땅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중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뜬금없죠.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잘 아시는 분들, 몇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사역 내내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메시지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성전이 아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외치면 거짓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 거짓 선지자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니다, 그렇지 않아. 너네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예레미야의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레미야의 말이 이루어졌죠. 이것은 예레미야 본인도 안타까워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예언자들이 판치는 것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셨습니다. 바벨론 땅으로 옮겨간 이후에도 이 대결이 지속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네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돼. 70년 동안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정착해야 되고 바벨론에 샬롬을 빌어줘야 돼.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야, 너네 그런 수고할 필요 없어. 잠깐만 참으면 너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따라서 사는지는 결국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그 됨됨이를 결정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누구 말씀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이거 너무나도 잘 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쉬운 방식을 따라 살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면서 살아가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을 부채질해주는 종교 지도자들은 불만을 조장하고 향수를 상품으로 만들어 팔아먹음으로써 풍족하게 살았다. 하지만 그들의 메시지와 꿈은 거짓일 뿐 아니라 무척 파괴적인 것이었다. 거짓된 꿈은 정직한 삶을 방해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게으름과 정직하지 못함을 정당화시켜주는 말을 기가 막히게 찾아서 듣는다. 하지만 그러한 말에 익숙해지다 보면 결국엔 사회의 기생충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인간관계에 무책임하게 되며 현실에 무관심한 사람이 되고 만다.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거짓 예언자, 가짜 예언에 대해서 경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면서까지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이끌어 오신 이유가 있는데 그 땅에서조차 그들은 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 고통에서 빨리 그냥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맛보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나 고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지 않고서는 그냥 그 땅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해야 됐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새롭게 그들의 마음에 새겨야 됐기 때문이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져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포로로까지 그렇게 벌하셨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이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출산율 0.78명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새벽 예배 때 이 말씀 전한 적이 있었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몇 분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0.78의 시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무엇보다도 젊은 친구들에게 절망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지표겠죠. 뭐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1950년, 51년 전쟁이 한참 발발하고 있을 때 그때 출생률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그때 출생률이 5명이었다고 합니다. 전쟁도 사랑을 막을 수는 없죠. 전쟁이 희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절망의 절규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사랑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냉소하고 있죠. 이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접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복음처럼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른들 잘못이겠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고 계시죠?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방금 드렸는데, 유튜브에 보면 어떤 컨텐츠들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핸드폰 꺼내봐서 여러분들 한번 무엇을 보셨는지 한번 검색 좀 볼까요? 여러분들의 검색 기록이 여러분들을 보여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돈을 쉽게 버는 내용, 그런 비법을 알려주는 컨텐츠들이 무척이나 조회수들이 높더군요. 파이어족이라고 하나요? 일찍 은퇴해서 그 노년의 삶을, 아니면은 그 은퇴 이후의 삶을 오랜 시간 동안 즐기는 것, 그런 컨텐츠들이 무척이나 조회수들이 높은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쉽게 돈 버는 것, 그리고 빨리 은퇴해서 즐기는 것,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거짓복음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웃거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땀 흘려 일하는 것의 가치를 배워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며 우리가 얻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꼰대와 같은 말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삶의 유일한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렇게 희망 없는 세상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정착하며 이 땅의 원수 같은 사람들의 샬롬을 빌어주는 것뿐만이 아니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0.78이라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출산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아이를 낳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왜 우리의 자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야 된다, 왜 그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고 진지하게 들어봐야 된다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이를 낳지 않나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나요? 물질에 대한 강박적인 염려가 있기 때문이죠. 희망이 없는 것도 문제고 물질에 대해 염려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눈이 번쩍이는 분들도 있고 이 말씀에 고개를 돌리는 분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 아들이 3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이를 낳아야 됩니까? 출산하고 육아하는 가운데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누가 거룩해지나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거룩함이 임하는 겁니다. 출산과 육아, 하나님,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죠. 출산하는 곳에,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곳에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거룩해지지 않고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숭고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격려하고 보상해 주시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둘째 가지려고 해요. 어떤 집사님으로부터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셋째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번째 사람에게 아직 둘째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예전에는 다들 그렇게 사니까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 젊은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쥐고 흔드는 것이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것을 옆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용감하게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낳으면서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일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명과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을 분리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끔 하나님께서 밀착시켜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이 방법 말고는 없는 겁니다. 물론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 결혼하지 않았는데, 출산하지 못했는데. 그럴 수 있죠.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결혼하지 말라, 이 땅 가운데서 출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죠. 하나님께서 독신으로 부르시는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충실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 백성이 십자가 지게끔 도와주시고, 십자가 지는 그 백성으로 하여금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결단하고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참 선지자였죠. 능력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이 무거운 말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저는 이런 선지자처럼 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 무거운 말들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의 축복에 대한 약속까지 따라오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전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 있죠. 이 부분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살짝 자랑했었는데 저 히브리어 할 줄 안다고, 그렇죠?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데 요 내가 아나니가 도드라지게 보이는 겁니다.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동사와 주어를 같이 묶어가지고 간편하게 표현하는 것이 대체적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내가라는 이 대명사를 일부러 써주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원문으로 보면 그냥 명확하게 보입니다.
사실 한글에서는 그게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원문에서는 일부러 그것을 꽉 찍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까?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너무나 확실한 진리의 말씀,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강조하면서 힘주어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내버려두면 누구라도 절망 가운데 좌절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안다라고 강조해서 힘주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가 밝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우리가 누구입니까?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힘들지만 원수들의 평안을 빌어주며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곳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신한다. 내가 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미래는 밝습니다. 십자가 지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사람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멀리서 봤던 시편 기자가 있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 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마지막 날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 달려가는 순간순간이 힘겨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다. 그렇게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며 만나 주시며 밝은 미래를 더욱더 구체화해 주실 것이며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조금씩이나마 맛보며 그 기쁨에 취해 하나님을 더욱더 충만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크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